오늘도 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 충만하심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하겠습니다. 지난번 25장 처음 성소 만들 때의 그 재료들 할 때 이 덮개에 대해서 잠깐 나눴지만 오늘 이제 26장에 나오는 걸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막이 그저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큰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이 1, 2, 3, 고 방에 성막 그 덮개 제가 그림 보내드렸는데요. 그거를 또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지를 또 여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겹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달의 가죽 제일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양 가죽이 있고 그다음에 염소털 가죽이 있고 맨 이제 안쪽으로 그 앙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여기 하면서 그룹을 수놓게 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이제 그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해달의 가죽은 해달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막에 쓰였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이제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물개가 우중충하고 뭐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이 덮개 맨막 바깥 덮개를 물개로 했던 것은 이 방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딱 덮으면은 안에 다른 물이나 이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읽으면은 참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은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개가 부정하고 우중충하고 보기에 뭐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이런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한 인간들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들인데 이런 죄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죄가 되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물개 가죽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네 가지 덮개를 해야 되는데 이 흙이 여기 나오는 이런 걸 보면은 맨 안쪽에는 조금 그래도 딱 맞아야 되고 바깥에 하는 것이 제일 커야지 이게 완전히 푹 쌓이게 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일 첫 번째 해달의 가죽은 우리 예수님의 의입니다. 칭의. 예. 예수님의 칭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화려해지고 멋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안쪽에 가면은 지금 여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앙장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막을 딱 덮었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천장을 이제 좀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다 덮었는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성소 지성소에서. 그래서 천장을 쳐다보면은 그다음에 이 벽을 쳐다보면은 뭐만 있어요? 물론 이제 기구들로서는 지성소에는 그 법궤 새키나 이렇게 있고 성소에는 분향단 또 금등대 진설병상 이런 것이 있지만은 벽하고 천장을 보면은 하얀 데다가 무엇이 수놓여져 있다고요? 이 그룹이 수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인데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기본으로 다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이며 그 변화된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앙장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곧 여기 우리말로는 26장 이제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이렇게 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수놓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에 가늘게꼰 배실을 하니까 가늘게꼰 배실이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이런 실이 나오니까는 우리 이 한국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룹은 이게 천사예요. 이렇게 수를 놓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를 놓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 여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천이 있는 데서 이렇게 다른 실로 가지고 놓는 거를 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정확하게 보면은 이 색실을 다 가지고 그룹을 수놓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그대로 다 직접 짜는 겁니다. 수놓는 거랑 직접 바로 짜는 거랑은 다르지요. 네,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수를 놓게 수를 이렇게 직물을 다 짜고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천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을 만들어 갖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거를 직조하는 거 보면은 직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줄, 날줄 이런 표현도 좀 쓰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쓰면은 경사, 위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C줄, 날줄 하니까. 그렇게 해서 C줄, 날줄이 엮여져 가지고 한 직물이 되는 거잖아요. 한 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이거 막을 다 만들고 여기에 지금, 끈으로 훅훅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리를 또 여기, 해서 땅 속에 이렇게 박히게 되어 있는데, 이 땅 속에 박히는 이 고리 자체도 요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이런 모습을 말들이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좀 다룰게요. 우선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이 직물을 짤 때, 앙장을 다 짤 때에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짜게 되어 있고, 이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일단 가로, 세로는요, 이,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아, 교회 증언 6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업을 할 때에 연합해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날실과 씨줄의 연합과 같이 예시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목사에게 보내는 보면 389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그분의 품성이 모든 것을 채색한다. 그것은 날줄과 씨줄로서 우리 전 존재의 필육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기 설교 화이트인의 그 강연과 설교라고 하는 책 2권 97쪽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은 날줄과 씨줄처럼 섞여 짜져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 화이트인이 괜히 씨줄 날줄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소 배경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이 지금 성소의 모든 것들이 기본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어서 이 연결되는 이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C줄, 날줄, 요 직물이 이렇게 다 짜여져야 되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이, 우리 그 제가 지금 제목을 아까 열처녀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거 신약에 예수님이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이게 다 성소와 관계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처녀 비유하면은 이 출애굽기 26장 요렇게 딱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한 의미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또 여기에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나왔었잖아요. 25장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할 때. 그런데 요 재료들이 그 하나님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헌나물이 예물들이 이 성소 짓느라고 갖고 온 것이 1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16가지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런 거를 쭉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직분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이 성소와 관계돼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 그거 다 쓴 것, 푸는 것이 이 성소를 푸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들도 다 구약 모세 오경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성소 제가 이제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태 솔로몬 성전 때 그거는 이제 할 것이겠지만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여기 그 문을 보면은 앞에는 넓게 되지만은 그 동쪽에 문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표현도요, 다 이 성막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아까 이 성막의 재료를 16가지로 이야기를 지금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구약에서. 그럼 신약에서 이 16가지가 아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이 직분을요, 7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얘기를 할 때에 9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가 몇 가지입니까? 16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습들인 거예요. 각각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 맡아서 우리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에, 열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과 열처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딱 이렇게 그들의 언어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제가 설명을 하려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그 17절에 가보면은요,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그, 26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조각을 그 자매끼리 그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로 다 나오고 그래서 그 자매들끼리 여자들끼리 조각을 서로 연결하라. 요런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자체가 우리 여러분과 저 예수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고 그래서 처녀된 우리가 이제 신랑이 필요로 되고 성숙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휘장을 짤 때에도 앙장에 이렇게 지금 C줄 날줄 아까 그렇게 하면서 그룹을 수놓았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는 이 휘장도요.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다 그룹을 수놓거든요. 근데 요런 수들은 이거를 짤 때는요. 누가 짜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여자들이 짜는데 여자들도 나이 먹은 여자가 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녀들이 그것을 짜야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같은 것이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하는 거는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시죠? 이 땅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오시는 이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처녀 하면은 순결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서 처녀에서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 되어가는 이러한 일들인데 결국 성숙한 여인으로 되어가는 이 과정이 결국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데 제가 아까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물교훈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처녀를 우리가 구분할 때에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나누잖아요. 5씩. 그래서 여기 5 여기 5로 여기 지금 26장에 나오는 5랑 다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열처녀가 모두 다 예수님의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깼을 때 무엇이 판가름한 거예요?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여분의 기름이 더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름이 뭐 성령이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 신물교는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행실이 나와야 될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기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의 삶은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선한 행실로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쭉 제가 좀 더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결국 열처녀 비유 하다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 상급 받을 자들이 뭐예요? 적은 자에게 베푼 것. 소자의 그 한 것을 다 예수님한테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 은사가 결국 뭐예요?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직분들을 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결국 이 성막을 쌓여지는 이거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에 그룹들이 짜지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예, 이 그룹들 지금 하늘에서 그 천상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자꾸 우리가 이 다음에 구원받으면은 그 그룹들이 된다, 뭐 내 생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들이 안 되셔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제일 바깥에 그 해달의 가죽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신 거는 예수님의 칭의예요. 예수님의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성화와 영화의 삶까지 가는 건데 이 앙장 거기에 벽에 다 이렇게 흰색의 그룹들이 있게 되는 모습은 우리가 하늘에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룹 천사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까지 우리가 다 가는 것이고, 예.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날개 옷을, 빛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곧 이 그룹들과 똑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 음, 어? 아, 여기에 실물교훈 163쪽인데 그 제목은요. 13장 두 예배자 그 바리새인하고 그 세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해다 끝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 곧 하늘 보화가 주어져서 그들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요 분명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품성, 우리가 품성 준비 맨날 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품성품성 소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뭘로 다 연결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직분, 은사, 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빛의 옷, 그것을 우리가 다시 다 회복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갖고 하늘 보화가 다 주어져서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은 타락해서 지금 우리가 악한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분의 2 천사들이 남아있죠. 이 천사들은 다 시험을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거친 후에 이 천사들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주석 보면, 화이트인의 주석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험에 지금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가운데서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 예수님의 그 온전함에 우리가 이르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왜 여기에서 지금 화이부인은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하면은 지금 하늘 천사들이 우리보다 당연히 지금은 높아요. 능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면은 우리는 죄를 경험하고 이겼잖아요. 하늘 천사들은 아직 죄가 뭔지 몰라요. 경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천사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나 우리를 천사보다 지금 잠깐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 땅에서는 천사들보다 못하지만은 하늘 가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하늘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 지성소 그 앙장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지금 성막인데 맨 마지막 성소와 지성소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다 그룹이 수놓져 있는 이 모습이 지금 그냥 아름다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휘장을 짤 때도 거기에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룹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 앙장이나 이런 거를 휘장을 다 앙장 휘장 같은 말인데 사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예리아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반 여자들이 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녀만 짜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다 처녀로서 지금 이렇게 열 처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가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요? 예, 그 그룹, 그 휘장에 그룹이 다 짜여져 있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할 표준인 거예요. 목표에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수준이 굉장히 이렇게 하이 퀄리티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천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성막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윤 지사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성막 자체가 지금 번제단 뜰부터 시작을 하면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뜰은 예수님 이 지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소, 지성소는 바로 하늘, 천국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고 이, 에, 이 성막이나 뭐 모든 재료들이 다 곳곳에서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행해야 할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 이건 넓히라 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질 것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휘장을 다 짤 때 가로 세로로 짜는 거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여러 가지 그 적용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우리 율법으로만 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에 이게 올바른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씨줄 날줄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속옷, 반포 속옷 만들 때 그때도 제가 또 한 번 이제 다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씨줄 날줄로 짜여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은 우리가 십자가도 어떻게 돼요? 이 씨줄 날줄로 짜는 거 기본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죄로 인해서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세워져요. 이 성막도 꼭 세우라 그랬어요. 세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서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 죄로 인해서 분리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이어주시고 인간끼리의 삶도 연합되게 해주시는 이거 십자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율법과 복음으로서 또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 이제 그 막을 딱 고정시키는 거 아까 갈고리 얘기했잖아요. 이 갈고리도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다 나타내는 이러한 표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6장을 읽으실 때 그냥 글자로 읽으시면 참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복잡하고 그러시니까 성막 덮개를 딱 언제나 이제 이미지화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바깥에 거가 제일 커야지 완전히 푹 덮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결국은 그거예요. 제일 바깥에 거는 가장 크고 안에 거는 딱 맞고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덮개 말고 그냥 성소 얘기를 할 때도 번제단, 뜰은 우리가 칭의, 그다음에 성소는 성화, 지성소는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칭의를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통한 의를 통해서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영광화까지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칭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칭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칭의 그거 다 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내 의가 들어가는 줄 알고 내가 행함으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계속 성화, 영화까지. 그래서 하늘에서 마지막 영원히 기념물로 남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라고 화이트는 이게 대쟁투에서 이렇게 딱 표현도 해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성막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바깥에 뭘로 덮었다 그랬어요? 묽게 해달의 가죽, 우중충하고 더럽고 그냥 색깔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이 튼튼해서 방수돼 가지고 완전히 팍 덮음으로 인해서 그 사막에서 모든 것을 그 안에 이게 그 흙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거 칭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 우리를 죄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마지막 앙장, 보니까는 하얀 천에 그룹들이 수놓져 있고 세키나 영광이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햇빛 필요 없다고 요한계시록 가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금등대 있고 하나님의 빛의 세키나가 있고 그것이 이제 활짝 이렇게 아주 몇 수억 배로 그냥 활짝 열리는 모습으로 하늘 생활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활짝 펼쳐놓은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대가 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6장 이것을 보실 때에 어떤 열처녀 비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우리가 직임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는 이것이 결국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
이것으로 꼭 기억을 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꼭 실물 교훈을 성경 그거 마태복음하고 실물 교훈하고 놓고 좀 같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뒷부분에 그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더 실감이 좀 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정말 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억지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나 어떤 일 맡아서 봉사를 할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특권이고, 예.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지금 살 삶을 미리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다면은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이 마음가짐이 저는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결심들을 하시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이루어갈지 네, 잘 각자 생각하시면서 말씀들을 상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허공에 떠 있는 먼지만도 못한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이것을 조금은 깨달아서 혼자는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같이 나눠보고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분들 성령께서 통역하셔서 믿음의 분량대로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나무무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성소기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특권인지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루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하게 하셨으니 오늘 한 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이 출애굽기 26장 성막 덮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라도 또 깨달으면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